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는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릴 적에는 부모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다가 시집장가를 가고 애를 키워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많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선악과 못 먹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될 그들이 죽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늘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갈등 가운데 지나게 되고, 그래서 인생살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로운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살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죄악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한 곳에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병만 고쳐주셔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어느 때는 유대 지역에서, 어느 때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느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또 어느 때는요 이방 사람들이 있는 시돈과 그 지역까지도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인 혼혈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만큼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시간에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는 때가 6시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6시는요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낮 12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 더위하고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 시간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말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방황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어느 때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친인척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세리라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요. 그런데 그 세리들이 보통 그 당시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정해진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이 세리였던 것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의 대표격인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더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욕을 먹는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하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작은 거 잃어버렸을 때 그거 뭐 찾아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는 기뻐하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다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기뻐해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서 기뻐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고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다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믿음과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택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가, 이제는 니들 혼자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머물러야 되는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
미리 앞서가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이, 낮에는 그 태양열이 너무나 강렬하게 비치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또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23편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실지라도 그것을 보고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음성가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장로님, 지난주에 지방회 때 은퇴하셨는데 지난 날들 뒤돌아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시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가 그 당시 고난의 시간이라든지 어떤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는요, 이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그렇게만 느껴져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논리만 가지고서 요셉의 지금의 상을 본다면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39장 2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 종이 되었고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삶이고, 이게 어떻게 형통한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결코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풀이를 해줘가지고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고,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내게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요,
죄악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지만요, 거기서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역경이 찾아왔는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지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당하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자 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발톱과 그 입을 갖다가 막으시니까요, 손 하나 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털끝 하나 그슬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당장 잠시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서 먹을 걱정을 40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이른 새벽같이 출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 고생 그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다른 거 한 게 뭐 있어요? 모세가 그냥 손을 들고 아론과 우리 옆에 붙잡아줬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요, 2년 반 동안 다치고 죽은 사상자가 100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셔서요,
이스라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런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니까요,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도요,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부탁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셨냐면요,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걸 보면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독이 퍼져가고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서 해독제를 마시고 치료를 받아서 독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봉독한 말씀처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언급하기 전에 그 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내가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죄악에 물리고 죄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살아갔던, 그래서 죄로 얼리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음받고 사함받아서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내리사랑을 베풀어줘요. 조건 없이 그냥 무한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누군가가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도 부모는 어떤가요? 자식 편이 되어주잖아요. 자식을 감싸려고 하잖아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서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친한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그래요. 덮어주려고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뭔가 지금 잘못 말이 전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덮어주려고 그러고 감싸주려고 그래요. 왜요? 나랑 친하니까, 나랑 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친분이 없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무조건 세상의 기준으로만, 법으로만 말해요. 그거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리, 원칙, 기준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부모의 내리사랑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친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요, 또 집에서 가족들을요, 또 친인척들을, 우리의 VIP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을요, 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제가 언젠가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서 교회 와서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는 중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아뢰이고 그것을 갖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살아오다 보니까는 미운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그분들이 믿지 않냐고, 용서 못하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저는 그냥 그들이 밉진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데 혹시 용서 못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용서를 못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했더니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은 다 특별히 미워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본인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당신을 미워할 권리가 없다, 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 자신을 미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 자신 스스로를 갖다가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용서 못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요, 최고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일지라도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할지라도요, 내가 거부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 시대가 좋아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또 그냥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이 수락을 하고 주소를 입력해야지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그냥 주소까지 다 적어야지만 상대방에게 선물이 갔지만 내가 이제 상대방이 주소를 몰라도요, 그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카톡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선물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보냈는데 내가 수락하지 않고 내가 주소를 갖다 입력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옛날로 말한다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등기를 갖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수취인인데 수취인이 그것을 갖다가 반송 처리하면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내가 반송 처리해버리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지낼 때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믿어지시는가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